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인 줄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어 육신의 것이 아닌 하늘의 음성,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합한 자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모두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사랑하신 자들로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또 멀리서 영상으로 함께 예비하는 심령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을 읽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음을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서론을 좀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계시가 뭔지, 또 천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 견해, 성경적 견해를 잠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내용이 기본적인 그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가 좀 편할 겁니다. 이 계시록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요한의 서신을 읽으면서 이 서신이 여기도 말하고 있지만 7 교회에 보내져진 것입니다. 7 교회는 7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7이라고 하는 교회는 꼭 7 교회에게 편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가지고 그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보내준 내용입니다. 요한이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각 교회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추격하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들을 보내서 나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을 모르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묵시록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성으로 받아요. 이 말도 사실은 알아듣기가 쉽진 않아요. 이성, 자기 한계 안에서 자기의 지식과
교훈, 철학, 윤리와 도덕, 세상에 있는 이치로 이것을 보기 때문에 이 성경이 그에게 닫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편지의 내용입니다. 반드시 이 내용을 영어로 하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쓴 그 편지를 가지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교회가 생긴 이후로 많은 개인들이 혹은 단체, 조직들이 이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석들이 전부 다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보고 어떤 조직은 저렇게 보고 그래서 2000년 교회사를 보면은 계시록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는 그런 것 같고 어떤 부분에는 또 다른 것 같고 무엇이 정답인지 이것을 사실은 단언할 수 없을 정도로 난해하고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당시 교회 상황, 그다음에 또 미래적 계시, 또 혹은 상징주의를 가지고 이것들을 바로 해석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성경에 맞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해석되어져야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학자 중에 이 계시록을 상징주의적 구속론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역사적 형태를 띠고 있는 상징적인 그런 구속론이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계시록에 현재도 있지만은 미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안에 상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계시록은 전부 다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그 8절에 짐승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짐승에 관해서 교회 전반,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 동안 교회 전반에 걸쳐서 역사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들, 그런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장차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이 세상이 종말할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해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보낸 편지라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당시의 시대적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당시의 교회의 상황, 시대적 상황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던 교회, 유대교의 상황,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꼭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당시의 교회적 상황, 짐승이라고 해서 로마 교황청이다, 혹은 유대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바른 해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짐승, 이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나 사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영적 생활하에 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묘사하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어떤 교회의 상황,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만 보면은 또 이 성경이 해석될 수
해석되지 않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해한 것이 이 계시록이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 또 계시록이며, 예, 이것이 어떤 해석이라도 정답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해석적인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것 계시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재적 상황을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또 미래적 상황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상징주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종말론적인 그 교회를 향한 종말론적인 바로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그 교회의 상황, 성도들의 상황,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어떠한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최후의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기에 담고 이것을 바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계시록을 볼 때 그리스도의 주권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세력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는 교회와 사단과의 싸움이 묘사되어 있어요.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교회와 사단 아래에 있는 사단과의 싸움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 교회에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면은 계시록이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 아래서 이 계시록을 보고 해석한다면 굉장히 많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지만은 구약에 있는 그 성경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경들이 거기 이사야, 에스겔 여러 가지 성경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한 종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준 내용도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내용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성경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무시해버리면 이 성경은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해버리면, 무시하면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계시록도 해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 여러 가지 또 비유, 사건, 혹은 구약에 있던 사건이든 신약에 있던 사건이든 여러 가지 모든 그 초점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초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 앞으로 배워야 될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인데 이 요한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초점을 무시한다면은 이 성경은 해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한이 본 환상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환상들, 비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대전제,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통일된 그분을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일입니다. 근데 그 안에 바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런 자들과 사단의 세력 안에 있는 그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 영적인 그런 사건들을 여기에 바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해도 해석이 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 그에게 속한 것과 사단의 세력 간의 싸움을 무시해도 바로 이 계시록은 해석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늘날 보면 이 계시록을 옛날 다니엘서도 있고 뭐 이사야 있고 구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연장성산에 있는 70일에 날짜를 그때부터 계산해 갖고 몇 월 며칠 날 종말이 온다고 하는 이것은 성경이 맞지 않습니다. 그거 계산해 가지고 수없이 2000년 동안 종말이 이때다 한 것이 수없이 많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요 근래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종말이다, 올해도 종말이다, 2년 뒤에 종말이다, 26년에 종말이다.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2050년에 종말이다. 왜? 그거 계산해 보니까 앞전에 계산한 건 다 틀렸고 내가 계산한 게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의 70일이라고 하는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종말의 시기가 이때다. 예수님은 모른다 했지만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신 내용이다. 전부 다 여기에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속한 세력과 그에게 속하지 않은 세력 간의 영적인 다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천년왕국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견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년왕국설에 대한 그 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볼 텐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뭔지, 그리고 나는 전부 다 천년왕국 들어간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죽음 사후의 그 나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시록의 그 중심, 핵심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천년왕국을 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설인데 이 천년왕국설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계시록의 그 핵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그 핵심이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천년왕국을 설명한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 그게 전부 다예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된 것이 다예요. 그리고 22장까지 있는 다른 수많은 내용은 천년왕국 내용이 없어요. 아니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비슷하게 말한 건 있지만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성경 계시록 전체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 계시록의 핵심이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마귀와의 그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은 몇 월 며칠 날 주님 재림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천년왕국 그게 전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종결되는지 어떻게 끝나는지 바로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 개인적 생각, 여러 가지 주장들을 가져다가 나만 옳다, 내가 맞다 라고 하는 그 자기 지식의 옳음을 따지는 그런 전쟁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기는 사단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사단과의 싸움이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사단과 싸움이 시작되고 종결되는지의 내용을 써놨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전부 다 70일이냐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이것을 해석해서 바로 내 주장이 맞다고 하는 그런 자기 지식의 싸움터로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 계시록을 가지면 성도들끼리 무지무지 싸웁니다. 교회들끼리도 싸우고 신학자들끼리 싸우고 또 교단끼리 싸우고 왜?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싸우는 것도 현실이에요. 여기는 교회가 사단과의 싸움을 그대로 잘 묘사해 놓은 데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계시록 20장을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그냥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비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예. 여기에 이제 천년왕국 여기에서 이제 오늘은 잠시 그냥 훑어볼 겁니다. 뭐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천년왕국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걸 핵심으로 두고 주제로 두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설이 나왔어요. 첫 번째가 전천년설, 두 번째가 후천년설, 세 번째가 무천년설입니다. 자, 여기 전천년설은 뭐냐면은 이 천년설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와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관련된 학설입니다. 여기 지금 계시록 20장 1절에서 그 6절에 있는 그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자, 잘 들으세요. 전천년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아직 천년왕국이 임한 게 아니에요. 임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있는 거예요. 자, 천년왕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천년왕국이 이렇게 있다고 해요. 있으면은 요거 이전에 이거 오기 전에 예수님 먼저 오신다 하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 후에 이제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천년왕국 전 재림설입니다.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천년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보냐면 여기에 천년을 전부 다 천년으로 봤어요. 문자로. 숫자 천년. 천천에 대해서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했을 겁니다. 천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어찌됐든 이 천을 천년이라고 하는 문자로 이것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실현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 그 지상 그 재림인데 이게 지상 재림의 대환란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예수님이 먼저 여기 오신다는 거예요. 자, 오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여기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천년왕국 전에 대환란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주장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환란 전에 오시니까 천년왕국 전에 이렇게 오신다고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가 문제가 생겼어요. 전천년설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성도들 모든 교회는 그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하고 그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대환란이 있는데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 그다음에 통과하지 않고 바로 휴거된다고 하는 주장 바로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전천년설에 대환란이 와요. 공중재림 전에. 근데 그때 대환란이 있는데 이 전천년설의 한 주장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어떤 주장은 통과하지 않고 바로 휴거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전천년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순서로 이렇게 통과하고 예수님 오시고 천년왕국 이런 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통과하지 않고 바로 휴거된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그건 우리 성도들은 환란하고 상관없어. 바로 하늘로 올라가.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걸 그려놓고 천년이라고 하는 시기를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정해놓고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휴거가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올라가는 걸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환란 전에 올라가느냐 환란 이후에 올라가느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환란 전에 올라가면은 역사적 전천년설 환란을 통과하고 가면은 역사적 전천년설 환란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가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한 가지 여기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에 그 대환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환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 번 딱 온다는 얘기예요. 단회적으로 온다. 딱 1회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이 없어요. 근데 세대주의적 환란 없이 통과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 전에 성도들을 다 데리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 환란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공중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다가 밑에서 환란이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지냐면은 천년왕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 공중에 한 번, 이 땅에 한 번. 이런 식이에요. 전자는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하면은 예수님이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로 끌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얘기고 후자는 공중에 오셨다가 성도들을 한번 데리고 가서 환란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환란 기간 동안에 잠시 옮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옮긴 자들을 다시 내려와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끌고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전천년설 어찌됐든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또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2000년이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여기에 70일에가 같이 이제 묶여져 가지고 마지막 때다. 지금 교회의 환란 시기다. 지금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고 지상에 곧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 이것을 지지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걸 지지하고 대환란 때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고난을 내가 잘 통과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기도하고, 또 반대로 나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빨리 나를 데려가서 이 환난에서 건져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공통점은 어찌됐든 예수님이 지상에 도착하는 시기를 맞춰서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천년왕국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땅에 오실 때는 전부 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적, 세대주의적 어떤 전천전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다시 신령한 몸으로 결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땅이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몸으로 또 들어갈 거라고요. 그래서 신령한 몸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도 맞아요. 신령한 몸의 부활, 이 땅에 오시면서 2000년 동안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몸을 입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1000년 동안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 세상, 죽음과 고난이 없는 그 세상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통치하고, 뭐를 통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안 믿는 자는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좌우지간 통치합니다. 자, 통치하고 또 예수님도 다시 부활했던 그 몸,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따라 나갔었어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믿지 않는 자들 소수가 살아남는데, 그러니까 다 사는 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죽지만 믿지 않는 그런 지상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바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고 다시 나중에 또 환란이 잠시 있다가 그들을 믿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심판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전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그분이 통치하는 세계, 완전한 의로서 그분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세계를 천년왕국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계시록 지금 20장 읽었잖아요.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전부 다 잡혀갖고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디 있느냐면 그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이 전천전설이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2000년 동안 역사적으로. 언제 유행하냐면은 전쟁이 있든가 교회가 핍박받든가 환란이 있을 때 이 세대주의적 전천전설, 역사적 전천전설이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환란과 핍박이 있을 때는 성도가 환란을 통과해야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란이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나 나라나 전쟁이 있다든가,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때 세대주의 전천년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또 6.25 때 굉장히 유행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게 유행하냐면 현실 도피. 이 환란을 내가 견디면 나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고난을 견디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천년왕국설이 교회에 도입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환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더욱이 이 천년왕국설을 더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 하는 이런 노래들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지키고 나면은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있냐면 이 현실, 여기에서 환란과 고난을 내가 통과하고 나면은 내가 죽어서
내세에 내가 천국 들어간다. 또 주님이 오실 때는 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사상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발전한 게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그게 뭐냐면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몇 월 며칠 날 전쟁이 나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요새 그러고 있어요. 응? 지금 곧 주님이 오시고 한국의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고 옛날에 무슨 해설인가 뭐 그것은 선교사 2020년인가 21년도 전쟁 난다고 그래갖고 필리핀 다 도망갔잖아. 예? 몇 월 며칠이 그때. 그래가지고 다 도망갔는데 전쟁 안 났네.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가르쳐줬대요. 그거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 팔고 해가지고 필리핀 간 사람 내 주변에도 꽤 있었어요. 응? 그러니까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전천전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환란이나 핍박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그것에 위로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내가 죽어서 천년왕국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소망 때문에 이것을 이 후천년설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온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이전에 천년왕국이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예수의 재림 이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주장도 천년왕국에 먼저 있고 예수님이 그 이후에 오신다고 하는 이 주장도 굉장히 교회에 확산되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이런 주장이냐 예수님이 오시니까 천년왕국이 어떻게 봤냐면은 복음이 굉장히 확대된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 같은 케이스인데 예를 들면 한국이 굉장히 많이 믿을 때 1000만, 1300만 이상이 예수 믿었어요. 4000만 중에서 4분의 1이 넘었어요. 그래서 1500만까지도 됐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또 그 다음에 복음이 엄청나게 확산되고 악이 감소하는 시대,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시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서 사회도 악이 제거되고 의로서 바뀌어지는 세상이 실현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조금 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한국 같은 케이스에 뭐 4분의 1 이상이 예수 믿었는데 그럼 다른 나라도 그랬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게 예를 들면 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는 전 세계 유례가 없어요. 응? 기독교가 이렇게 빨리 부흥하고 성장하고 거의 세계 대부분이 이슬람, 카톨릭입니다. 힌두입니다. 응? 유럽은 이미 이슬람으로 거의 다 바뀌었어요. 거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다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응?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 복음이 확산되고 그런 시대다. 악이 자꾸 소멸돼가는 시대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시대다. 그 시기를 이들도 똑같이 천년으로 본 거예요. 천년 동안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이 딱 끝나면 짧은 대환란 시기가 있어요. 짧은 대환란 시기가 있고 그거 끝나면은 천년왕국 그때 천년 동안 편안한 시대였기 때문에 끝나면 그때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갈라버리는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견해는 후천년설은 거의 다가 보면은 복음이 확산되는 시기가 천년시대라고 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 악이 점점 줄어지는 시대, 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인구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한 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독교의 영향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향 아래에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응?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통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복음화되고 나라가 복음화되고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전에 천년의 왕국이 있는데 점점 이렇게 그 복음이 더 확산되면서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가 계속 확장돼 가는데 결국은 마지막 끝에 가면은 천년 시대가 시작됐을 때는 이 세계가 거의 복음화되어 있는 복음화되는 그런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화되고 천년 동안 그분의 통치가 있고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나면은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최후의 심판이 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 이 계시록에 지금 20장, 21장에 나와 새하늘과 새 땅이 그 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후천년설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문화도 바뀌는 겁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나라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성경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 의의 세상, 사랑의 세상으로 바뀌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악해지고 있어요. 근데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낙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이 바뀌어간다. 결국은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부흥, 뭐 이런 나라의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 이런 것들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도 제거되고 세상의 어떤 마귀도 제거되는 이런 역사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전부 다 번영신학의 신학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공주의, 번영신학, 기복주의, 이런. 그래서 지금 이런 점점점 세상이 그렇게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니까 성도들도 삶이 윤택해진다,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뀌어가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천연왕국이에요. 교회가 성장하는 게 천연왕국이에요. 뭔가 바뀌어가는 것이 천연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후천년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는 이 땅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천연왕국이 이 땅에서 되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 더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또 더 잘 살게 되는, 정말 악이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세상,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후천년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천년설이 있는데, 이 무천년설이 뭐냐면 문자적으로 보는 천년, 그러니까 이게 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 그 문자적으로는 천년의 숫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럼 천년을 어떻게 보냐면 완전한 기간으로 봅니다. 이게 숫자 천년이 아니라 천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완전한 기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기간을 천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완성하는 기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라고 하는 이것은 상징적으로 봅니다. 문자적으로 딱 천년이 아니고, 당시에도 천년 되기 전에 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이 많이 읽혀졌는데 천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왔어요. 2000년 돼도 아직 안 오셨다고요. 근데 그래서 여기에 이 무천년설은 그 천년 자체를 상징으로 봅니다. 이것을 완전한 기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기간이에요. 지금을 그러면 통치하느냐, 통치하지 않느냐? 것이라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로, 성령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을 어떤 기간,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딱 정해놓아서 보는 견해가 아니고 상징적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전부 다 합한,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기간을 전부 다 바로 100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견해는 이 땅에 교회, 성령에 의해서 탄생된 교회들이 그의 말씀으로 통치되고 있는 것을 1000년으로 봅니다. 또 그의 말씀으로 통치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무천년설이에요. 그래서 무천년설은 항상 현재입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오신 이후로부터 모든 교회, 당시의 현재 교회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 전체가 바로 무천년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이후로부터 모든 것이 1000년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그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접 통치하는 시기를 1000년으로 본 겁니다. 성령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을 1000년으로 본 겁니다. 그것을 왕노릇하는 걸로 본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지만은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통치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지, 그분의 통치가 실현되지 않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무천년설이에요. 어떤 1000년의 기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에 의해서 통치되는 모든 것이 바로 1000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에 의해서 탄생되어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점점점 교회로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무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기 이 무천년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계시록에는 이제 어둠의 세상이 나와요. 악의 세상이에요. 지옥도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었냐면 전부 다 인간 나라, 이 땅 나라, 세상 나라로 표현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그 나라로 통치되어지는 것을 천년왕국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세상이 알지 못하게 그 나라가 그 송도 속에 임해서 그의 나라를 확정해가고 그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그의 나라가 실현되면 천년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그때로부터 해서 그의 말씀이 들어와서 교회로 세워짐을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곳을 천년왕국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고 있는 그 천년설에 대한 주장입니다. 자, 근데 여기 계시록 20장 그 4절에 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 원문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킬리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킬리오이 에토스로 되어 있어요. 이 킬리오이라고 하는 단어는 1천입니다. 에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1년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우리는 천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근데 원문에는 동안이라는 말이 없어요, 아예. 그냥 동안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킬리오이 에토스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천에 그 다음에 1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1천에 1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천의 해 이런 뜻입니다. 천년 동안이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천의 해 혹은 천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게 여기 보면은
천년 동안 결박하여 마귀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제 집어넣잖아요. 여기 봐, 천년이 차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천년 동안 결박하여 천년 동안 왕노릇하여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 성경은. 근데 여기는 어떤 내용이 돼 있냐면 천년 동안 천년 동안이 없어요. 동안이 없고 뭐라고 돼 있냐면 천년으로 결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천년으로 결박한다. 그 다음에 천년으로 왕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안이란 말과 으로란 말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천년 동안으로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기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문에는 천년으로 결박하다 이거예요. 천년으로 결박하다, 천년으로 왕노릇하다 라고 하는 것이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걸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저 문장인데, 근데 이걸 원문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천년과 함께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천년과 함께, 그러니까 천년과 함께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왕노릇한다 이게 천년과 함께, 예? 천년으로 다스려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 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천이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수입니다. 언약이 완성됐다 이 뜻이에요. 그럼 천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냐면 1이 됩니다. 1. 그게 알레포예요. 응? 천이 완성된 숫자,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면 천인데 그 천이 완성된 것이 바로 1입니다. 그러면 이게 천이 완성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교회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서 완성되냐면 바울이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완성이 됩니다. 교회 밖에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언약이 언약은 반드시 안에서 교회에서 언약을 받은 자에게서 실현되는 거예요. 언약은 밖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이 실현된다는 말이 뭐냐면 그 언약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실현됐다는 말은 언약이 통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 말씀이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안에서 말씀이 왕노릇하는 것이 천년 동안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응? 말씀이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천년 동안 결박되고 이렇게 돼. 언약이 들어와야 그 언약, 천이라고 했잖아요. 천이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만약에 천년이 되려면 언약이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그냥 듣습니다. 읽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근데 뭐가 없냐면 언약이 없어요. 언약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이 안 돼요. 아예 시작이 안 된다고요. 교회의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그 언약이 들어와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천년이 돼야 돼. 그 언약이 완성되어야 돼. 언약이 완성이라니까 내 안에서 들어와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 말씀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그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언약이 지금 들어와서 만들어져야, 많이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약속이. 그걸 천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 시작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 천년으로 함께 다스려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이 뭐예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야 왕노릇이에요. 그래서 여기 원자적 의미로 보면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가 천년이에요. 들어오기 시작,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완성되면은 그 말씀이 왕노릇한 것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천년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다스려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언약이 들어와서 지금 성취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어드릴게요, 잘 믿어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에?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잘 사용합니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 기도니 믿음이니 사랑이니 전도니 뭐 별거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때부터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 말씀이 세워져야 나만 있을 땐 땅이에요 그냥. 근데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기둥이 하나씩 서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걸 말합니다. 교회의 네 기둥을 그래서 사복음으로라고 그럽니다. 네 개의 언약이 내려오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응?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네 강을 얘기를 하면서 그 네 강,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근원에서 에덴에서 물의 근원이 시작되고 그것이 흘러나와 가지고 한 개 근원이 물의 근원이 흘러나와서 에덴 전체를 적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네 개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응? 하나가 나와서 그걸 나 영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 물에 의해서 충분히 적셔지면 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은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생수의 강이 아니 그분이 들어옴으로 내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네 군데로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시록에 이 네 기둥이 언약이 들어와서 교회라고 하는 기둥 네 개가 내 안에 세워지고 그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는 나라가 교회예요. 언약이 들어와서 실현돼야 교회예요. 이 계시록은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응? 언약이 지금 들어와서 실현되고 있는 몇 장 몇 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이 지금 들어와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언약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다스린다는 말은 내가 그 말에 지배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통치예요.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것은 내가 그 말로 지어졌을 때 왕노릇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천년과 함께, 그리스도의 천년은 그리스도 완성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 완성되어짐이 내 안에서 언약으로 들어와서 다시 그 천년이 내 안에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이 완성되어진 그 언약이 내 안에 실현되고 통치하고 역사하는 것이 이 20장 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이 언약이 지금 성취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 내가 믿어드릴게요. 기도하고 믿어드릴게요 하면 믿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바울은 풀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확인해봐라. 그분이 너에게 말하고 있는지 다스리고 있는지 통치하고 있는지를 네가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에? 뭔가 신령한 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통치가 너희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지를 네가 확인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그게 의 나라입니다. 실현되는 것, 통치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년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가 어떤 땅에 있는 왕국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넓은 의미로 보면 성도도 이 땅에 있으니까 맞긴 맞아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물리적인 어떤 장소를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바로 상징적 시간이에요.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말씀으로 되어져지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일생이 천년이에요. 되면은 천년이 완성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에 됐어요. 그러면 천년이 완성되는 거예요. 언약이 실현,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뭐 같아요? 천년 같고 하루 만에도 완성이 돼요. 어떤 일. 예를 들면 하는 얘기예요.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다시 말해서 그분의 죽음이 내 안에 부활로 일어나서 부활하신 그분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그 현실을 천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언약적 사고, 다시 말해 언약으로 통치되어져 있는 세상, 이게 부활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죽은 예수는 알지만은 부활하신 예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는 어떻게 실현되냐면 반드시 내 안에 그분이 천으로 다스려져야 돼요. 언약이 내 안에 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그때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에 그것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성령이 오시는 그때부터 교회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천이에요. 언약으로 통치되는 그 세상, 언약으로 통치되는 그 나라, 언약으로 통치되는 그런 세계를 천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천년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것을 말한 이유가 이제 계시록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시각으로 듣냐? 전천년설 시각으로 들으면 성경 안 보입니다. 후천년설적 시각으로 봐도 이게 안 보입니다. 근데 천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성도 안에 실현되는 그 시각으로 본다면은 이 계시록이 굉장히 많이 해석이 될 거예요. 또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지를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기를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천년과 함께 다스려지고 있는 세상, 나, 교회, 그걸 나라, 천국 이렇게 말해놨어요. 성령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있는 세계. 그래서 계시록에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교회들에게 편지해놓고 교회들마다 뭘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붙어요. 계속 얘기하면서 이걸 들어야 된다. 왜? 그거 못 들으면 교회가 시작이 안 돼요. 교회를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긴 믿었는데 죽으면은 귀신 되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도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믿은 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나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전부 다 잘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를 성경에 기록해놓고 광야교회가 왜 그렇게 죽었는지, 하나님이 광야교회에서 무엇을 설명해주고 싶었는지를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후에 주일날 그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정말 이 내용들이 그걸 알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이걸 이렇게 나라라고 그랬구나. 이게 천년이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걸 하나님의 통치구나. 그래서 구약에 보면 광야에 끌어내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하는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말이 내려와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10번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또 크게는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나를 원망하며, 듣지 않은 걸 원망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또 이제 신명기 이렇게 보겠지만은, 그렇게 된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먹지 못하는 배고픔과 줄이는 이유가 뭐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네 마음을 좀 시험해 본 거라고. 네 마음을 시험해 본 거라고. 나를 경외하는지 경멸하는지를 시험해 본 거라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확인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천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계시록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돼서 완성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어떻게 시작돼서 교회를 완성시키는지 내용이 여기 있어요. 몇월 며칠 날 온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현실을 전쟁으로 막 엄청나게 묘사해놨어요.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막 해놨어요.
그래서 완성된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도 돼 있고 완성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여기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걸 영적 싸움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언약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이 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동안이 없어요. 아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제 말 믿지 말고. 천년, 그리스도의 천년과 함께 다스려지는 교회. 우리예요. 그분이 다스리기, 이 천년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것,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시록 1장부터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완성시키는지가. 정말 그분의 천으로 다스려지는 자, 통치되는 자, 완성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냥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어서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필사 잘해가지고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게 통치예요. 그게 왕노릇이에요. 그분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나중에 왕노릇 할 때 가서 그 앞에 무릎 꿇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무릎 못 꿇는데 어떻게 무릎을 꿇어요? 응? 지금 그의 말씀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진짜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무릎 꿇어서 그분의 것으로 창조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진짜 당신의 천으로 내가 다스림 받게 해주세요. 응? 세상용으로 좀 이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다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아주 간악하고 살인자도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안 바뀌는 것은 그의 말씀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해서 멸망한다는 내용이 그거예요. 응? 성경 지식이 있어도 안 되는 이유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응? 정말 내가 교회로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천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요, 통치되어지는 교회요, 완성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뿐만 아니라 당신이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천으로 그 결과 나는 천으로 완성되어져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앞으로 계시록에 이제 들을 텐데 하나님 저들이 기도하고 이성과 인간의 세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있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오니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완성해 가려고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의 상중에 붙잡힌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천년과 함께 다스림 받을 수 있는 자 천으로 완성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